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어떤 열매였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남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꾸 남을 바라다 보면 나는 못 맺고 있는데 남 열매 맺는 거 맺고 있나 없나 그거 바라보다가는 스스로가 자기 당착에 빠져서 결국에는 본인도 결국에는 믿음 생활에 제대로 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기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세상의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리 혼자 뭔가를 해낼 수는 없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심령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믿음의 비전을 품고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또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누구세요? 예.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빨리빨리 이런 말을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성을 때로는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민족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 양은 냄비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순간적인 어떤 성취를 숭배하는 시대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빠른 속도를 원하기보다는 지속되는 것, 지속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확 하고 불타오르는 어떤 불꽃 같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함없는 어떤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때로는 작은 일에 수고하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또 순종하고 충성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과
또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즉 보여주기 위한 종교성,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선 방종,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유에 대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반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충성은 율법적으로 강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는 사랑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의 방향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든 때로는 어떤 봉사의 자리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든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어감에 있든 신실함으로 순종으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의 어떤 위기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때론 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끈을 우리는 놓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옳은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스스로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사람과 공동체와의 약속의 시간, 또한 어떤 직분자가 직분을 임명받음을 통해서 서약했을 때에 그때의 그런 약속들, 공동체의 어떤 비밀,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과 일상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면 그 삶의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또 다른 일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때론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까지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사실은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는 하나의 완주의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좋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좋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게 시작하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은 늘 좋게 여겨야 된다. 결과가 때로는 어떨 땐 조금은 좋지 않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좋은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좋은 바른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확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셨죠.
이제 그 충성을 우리가 사실 보여드릴 때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새길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막 숨막히게 해서 뭔가 자물쇠를 확 붙잡아 놓는,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사로잡힌 신실함과 자유로움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 여러분들의 기쁨과 자유함이 계속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드러운 거, 또 유익한 어떤 성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길들여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어떤 강한 마음과 성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조율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자신을 말도 못하는 사람, 막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나 말도 못해, 말도 잘 못하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노인이 뭘 가서 하겠습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말에 능통했다 이야기합니다. 능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왕궁에서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말 잘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말 잘해요. 말도 고급지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거기 가면 붙잡혀서 죽을까 봐.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못 해요. 나는 안 해요. 에이,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왕궁에 있을 때의 모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어떤 성격이냐면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위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장 최고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교만한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사람이다,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을 다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온유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모세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가 십계명 가지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 모아가지고 아론이 백성들하고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절하고 있었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 다
아주 지옥에 보내버리라고, 아주 그냥 다 죽어야 된다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백성들 지옥 갈까봐 하나님 저 백성들 살려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만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그 온유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상대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것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또는 어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한 태도로 상대를 대할 때 여러분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는 또한 고난을 견디는 그런 힘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내 뜻대로 막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온유는 스스로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분노와 교만을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정의 통제 훈련을 우리는 받아나가야 돼요. 상대방 말에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반응하고 이러한 태도들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온유는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약해 보여 라고 이렇게 시선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품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그럼 이 시대는 절제가 정말 필요한 시대죠. 정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지금이 더 그런 절제가 필요한 시대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절제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과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요.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들이나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절제 없는 삶이 자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화돼 가지고 방영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리얼리티, 그냥 직접 모든 것들을 그냥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점 우리 인간들에게 자극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극을. 그러니까 막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튜브나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 친구들도 어떨 때 보면 저 말을 어디서 배웠지? 라고 할 정도로 저런 말을 벌써 한단 말이야? 이 어린아이가? 그럼 다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바로 그는 유튜브나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다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욕심과 본성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조율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 통제, 스스로 다스림을 의미하지만 절제는 단순히 어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과 또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은 절제하지 못해서 그 순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돼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절제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죄로부터 분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뭐다? 절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좀 성적인 것들도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멈추고 절제하고 그것을 보지 않게 된다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갖고 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절제는 아주 필수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좀 불필요한 것들 있을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말도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을 좀 줄여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그 안에 서로 더 끈끈한 정과 사랑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함도 챙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시간에 잘 쪼개서 그런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식습관이나 그런 소비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절제를 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먹는 것도 절제를 못 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막 먹어가지고 막 배가 그냥 부른데도 계속 먹어가지고 그냥 소화가 불량 오고 막.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절제를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을 잘 다스릴 때 큰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절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춰야 돼, 하지마, 지금 그거 말하면 안 돼,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도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않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면 하면 안 돼. 마음에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거기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할수록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에 필요한 삶의 영역들은 너무 많아요. 욱하는 감정, 또는 어떤 방탕함, 게으름, 낭비, 또는 또 어떠한 필요 이상의 소비, 또한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 이런 감정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는 잘 절제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그런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지배 아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충성, 온유, 절제,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안 할게요. 자, 시작. 첫 번째, 좀 맞춰봐요 좀. 딱딱딱 좀 맞춰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못 외워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러면 모르면 이렇게 외우세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그러면은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